천상의 책 19권의 7번.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열매를 맺을 사업. 오직 순명하기 위하여, 또 오직 하나님 뜻의 성취를 위하여 이 글을 쓴다. 마음속으로 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언제나 사랑하올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천상 엄마의 복사판이 되어 모든 것을 쌓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보속해야 한다고 내게 여러 번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야 주권을 가진 여호와께서 대망의 구원자를 탄원으로 얻어내셨듯이 나도 대망의 피앗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분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이 잉태되신 분이지만 나는 가장 작고 가장 가난한 피조물 가운데 하나이고 아담의 모든 후손처럼 원죄를 가지고 있으며 비참한 점과 약점이 가득한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이 여왕님의 비상을 따를 수 있을 것이며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그 통치권을 행사하시기를 원하시는 대망의 피앗을 이 땅에서도 얻어낼 수 있을까? 내가 그 생각에 온 정신을 쏟고 있었을 때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나오셨다. 나를 꼭 끌어안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딸아, 내 엄마께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것은 대망의 구원자를 얻어내시기 위함이었다. 내 어머니가 되실 분 안에는 죄의 시조차 없는 것이 옳고도 합당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분은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기품 있고 가장 거룩하셨고 그 기품은 또한 신적인 기품이고 그 거룩함은 당시 창조주의 거룩함과 유사한 거룩함이었다. 그러므로 창조주께서 그분 안에서 지극히 거룩하신 분, 영원하신 말씀을 잉태할 정도로 큰 은총과 수용력을 보실 수 있었다. 사람들은 흔히 매우 가치 있고 귀한 보물을 넣어두기 위해 그 보물만큼 가치 있고 귀하고 깨끗한 함을 마련한다. 반대로 흔하고 별로 가치 없는 물건이라면 역시 흔하고 별로 가치가 없는 질그릇 같은 것을 마련한다. 귀한 물건이 아니니 아무렇게나 내놓을 뿐 잠금 장치가 달린 투명한 보석함을 다루듯 돌보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넣어둔 그릇과 보관되는 방식을 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의 태안에 잉태되려면 그분의 피를 받아야 했으므로 그분의 영혼과 육신이 티 없이 깨끗한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고 피조물이 받을 수 있는 상상 가능한 모든 은총과 특전과 특권으로 풍요한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었다. 딸아, 이 모든 일은 내 사랑하올 엄마께서 대망의 구원자를 이 세상에 내려오시게 해야 했기 때문에 그분에게 일어난 것이지 또한 너에게도 일어난 일이다. 하늘과 땅이 원하고 바로 하나님 자신이 큰 사랑과 열망으로 원하며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더욱 원하시는 대망의 피앗을 위해 내가 너를 선택했기에 너에게 그토록 많은 은총을 주었던 것이다. 이는 타락한 이의 영혼과 육신 속에 내 뜻에 관한 지식을 넣어두지 않기 위함이었고 비단 그 지식뿐만 아니라 바로 내 뜻의 생명도 넣어두지 않기 위함이었다. 내 뜻의 생명이 내 안에서 형성되며 완수되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내 뜻은 그 능력을 활용하여 너에게서 원죄를 면해 준 것이 아니라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제압하여 굳건하게 하였다. 죄에 좋지 못한 영향이 내 안에 초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였으니 내 뜻이 내 안에서 너의 원죄를 으깨어 생명이 없는 상태로 있게 하는 것이다. 이는 지고한 뜻의 숭고함과 품위와 거룩함을 위해 옳고도 필요한 일이다. 내 안에 좋지 못한 영향이 있으면 내 뜻이 어둠이나 짙은 안개를 볼 터이니 내 뜻의 진리의 광선을 한낮의 태양처럼 펼칠 수 없을 것이다. 더더구나 내 뜻의 신적 생명을 완수할 센터를 내 안에 세울 수 없을 것이다. 내 뜻은 너무나 깨끗하고 거룩한 나머지 극히 작은 티만 있어도 견디기 어려울 뿐더러 그런 곳과 더불어 사는 것도 도무지 익숙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하지만 저는 너무 비참하고 작아 당신이 필요할 뿐입니다. 당신의 도움이, 당신의 현존이 있어야 계속 살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저에게서 당신 자신을 거두시면 제가 얼마나 불쌍한 처지가 되고 마는지 당신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말을 가로막으시며 이어서 말씀하셨다. 딸아, 내 뜻의 거룩함이 그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놀라워할 거 없다. 이는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것에 대한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구원사업으로 인간을 구원하려고 왔지만 이제는 피조물 속에서 내 뜻을 구하려고 한다. 그런 거로 창조 및 구원사업의 목적을 알리면서 내 뜻이 주기를 원하는 선들과 각 피조물 안에 형성하기를 원하는 생명과 내 뜻에 합당한 고난을 알리고 있다. 특히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피조물 가운데서 안전하게 위치시키는 일이다. 그렇게 내 뜻이 알려지고 다스리게 되면 창조 사업과 구원 사업의 열매를 능가할 것이다. 내 뜻이 내 사업들의 최고 장점이 될 것이고 우리 성삼위 사업들의 승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 내 뜻이 알려지지 않고 사랑받지 못하며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면 창조 사업도 구원 사업도 그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지는 못할 것이고 완전한 열매를 획득하지도 못할 것이다. 창조 사업과 구원 사업은 나의 전능한 피앗 안에서 나왔다. 우리의 영광이 완전하기 위해서 또 이 두 사업이 지닌 모든 효과와 좋은 것들을 피조물이 완전히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이 우리의 뜻 안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 변변찮은 정신이 영원하신 뜻의 무한성 속에 얼마나 깊이 잠겨 있었는지, 그래서 무엇을 깨달았는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피앗이 구원사회의 선마저 능가한다는 점에 내게 가장 강하게 각인된 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순명히 내게 쓰라고 강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결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점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바로 위에서 쓴 내용을 말하거니와 정말이지 얼마나 침묵을 지키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피앗과의 싸움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어떤 방식으로든 승리는 언제나 피앗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때 언제나 자애로우시고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내게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뜻에 합당한 품위와 거룩함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너는 내가 40년이 넘도록 내 영혼 안에서 항해해 온 모든 일이 오로지 너만을 위해서, 또 너에 대해 내가 품고 있었고 품고 있는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 오,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특히 내 뜻에 합당한 품위 때문이었다. 내 뜻이 내 안에서 다스리러 왔을 때에 나의 일을, 내 뜻의 도래를 간청하는 나의 끊임없는 기도를 보게 하고, 내 활동과 고통의 어저에 앉아 다스리며 내 뜻 자신의 거처를 만들게 하고, 바로 내 뜻에 대한 지식의 빛을 보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내 뜻이 내 안에서 자신의 영예와 신적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지고한 뜻에 대해서 드러낸 여러 계시들은 내 뜻에 합당한 품위를 위해 필요한 것들이었다. 이제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내 뜻은 구원사업 자체보다 더 크고 더 끝없는 것이다. 그리고 더 큰 것은 언제나 더 큰 열매와 선들을 가져오기 마련이다. 내 뜻은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영원 무궁하다. 시작도 끝도 없다. 그 반면에 구원사업은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는 영원하지만 시간 속에 그 시작이 있는 영원하신 뜻의 산물이었다. 그러니 구원사업이 하나님의 뜻에 생명을 주었던 것이 아니라 내 뜻이 구원사업에 생명을 주었으니, 생명을 줄 능력이 있는 것은 자연적으로나 필연적으로나 생명을 받는 것보다도 더 결실이 풍부하기 마련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업을 통해 신성 자체에서 그 빛의 그림자를 생기게 하셨고, 그 지혜의 그림자와 그 능력의 그림자를 생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온 존재로 모든 피조물을 가볍게 어루만지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에게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조화와 질서와 사랑과 선함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비유들이요 지구하신 임금님의 그림자들이다. 한편 나의 뜻은 우리 성삼위의 한 비유거나 그림자가 아니라 만물의 창조 현장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생명이 되었다. 따라서 이는 우리의 창조적인 손에서 나온 모든 것의 생명이요 토대며 활기를 주는 자여 보존자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극히 높으신 뜻의 신세를 지고 있다. 나의 구원 사업도 지극히 높으신 뜻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 뜻이 나의 심장 박동과 고통 및 각 행위의 생명이 되기를 간청하기 위해서였다. 심지어 내 숨의 생명도 되어달라고 간청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 안에 지극히 중요한 도움이 흘러들게 하기 위함이었다. 나의 구원 사업은 그러므로 그 뿌리가 하나님의 뜻인 나무라고 불릴 수 있다. 이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 현존하는 모든 선의 줄기와 가지와 잎과 꽃이 생겨나게 하였으니 이제 그 뿌리가 지닌 생명의 열매도 내려고 한다. 게다가 창조 사업은 우리 성삼위의 뜻이 알려지고 생명 자체보다 더 사랑받게 하려는 유일한 목적으로 우리 자신에게서 나왔다. 따라서 우리의 뜻은 이를 완전히 이루기 위하여 몸소 모든 것에 생명이 되었다.
우리가 창조한 다른 모든 것은 구원 사업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이 목적을 용이하게 달성하기 위한 도움으로 주어졌다. 그러니 우리의 일차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완전한 영광을 얻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사람이 우리가 제정한 선을 받을 수 있겠느냐? 더군다나 창조사업과 구원사업 및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피앗 블룬타스투아 사업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를 상징한다. 이 사업들은 성삼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서로 나뉠 수 없다. 힘을 합하여 서로 돕는 협력 관계에 있으므로 승리와 영광도 새 사업 전체에 돌아간다. 그리고 우리의 뜻이 우리의 모든 사업들 안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기에 창조와 구원 사업은 이 지극히 높으신 뜻의 무변무한성 속에 가려지고 녹아든 것 같은 상태로 있다. 우리의 뜻이 모든 것을 덮어 싸고 우리의 업적을 옥좌로 삼아 여기에서 다스리며 통치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너는 어째서 이를 놀라워하고 있느냐? 우리의 다른 사업들보다 더 큰 열매를 낼 것이다. 그리고 사람도 그 생명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나 그런 줄 모르는 생명 말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뜻은 스스로의 생명을 펼치고자 해도 그렇게 할 허락을 받지 못해 한숨 지으며 탄식하고 있는 반면 사람은 우리의 뜻이 마치 축소되고 물에 잠겨 약화될 상태로 있는 것처럼 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는 주의를 기울여라. 내 뜻에 대한 지식은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 것이고 원죄가 인류라는 나무 뿌리에 발생시킨 좀을 없애기 위해 그 위에 바를 시멘트와 같을 것이다. 그리하여 뿌리가 일단 튼튼해지면 인간이 배은망덕하게도 그토록 배척했던 그 생명을 받아들여 자신 안에서 살도록 허락할 것이다. 아멘. 찬상의 책 19권의 8번. 모든 선은 하나님 뜻 안에 사는 영혼 안에 집중된다. 구원 사업의 둘째 목적이 첫째보다 먼저 실현된 이유. 영성체 후 여왕이신 내 천상엄마와 성인들, 첫사람 아담과 그 후손들의 모든 세대, 세상에 태어날 마지막 사람까지 모든 사람들을 부른 다음 모든 조물들도 불러 모았다. 나와 함께 예수님을 에워싸고 엎드려 다 같이 흠숭과 찬미와 사랑을 드리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분 손에서 나온 모든 작품들 중 예수님을 에워싸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게 하고자 하였다. 이를테면 고동치는 심장, 빛나는 태양, 별들이 가득 박힌 광대한 창공, 나직하게 속삭이듯 일렁이는 바닷물, 제 나름의 향기를 내는 더없이 작은 꽃송이 등 그 어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만인과 만물을 성체 예수님 주위에 불러 모아 그분께 합당한 영예를 돌려드리고 요구했던 것이다. 예수님의 뜻이 모든 것을 내 앞에 내 것인 양 갖다 두셨으므로 나도 그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고 싶었던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모든 세대와 만물이 당신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 같았다. 나를 끌어안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나라, 나의 모든 작품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니 정녕 흐뭇하다. 그들을 창조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기쁨과 행복을 돌려받는 느낌이다. 나는 그래서 새로운 행복으로 다시 갚아준다. 이것이 내 뜻이 지니고 있고 또 가져오는 위대한 선인즉 내 뜻은 이 뜻 안에서 사는 사람 안에 모든 사람의 선들을 집중시킨다. 내 뜻이 가져오지 않는 선이 없는 데다 내 뜻에 속한 만인과 만물을 그 영혼에게 묶어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조물이 내 뜻을 멀리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각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 안에서 각 사람을 보았을 것이다. 또 그들 모두가 재산과 빛과 힘과 지식과 사랑과 아름다움을 공유할 수 있었을 것이고 너의 것이니 나의 것이니 하는 구분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자연적이고도 영적인 질서 속에서 각자가 원하는 만큼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내 뜻 안에 있는 사람의 생명은 태양으로 상징될 수 있었다. 아무에게도 결핍되지 않고 모든 이가 원하는 만큼 그 빛을 누리는 태양 말이다. 하지만 사람이 내 뜻을 배척하자 그 재산과 빛과 힘과 지식과 사랑과 아름다움이 사람들 가운데서 쪼개져 반감된 듯한 상태로 있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든 그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든 이제는 질서도 일치도 진정한 사랑도 찾아볼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오 태양이 만일 여러 갈래의 광선으로 쪼개질 수 있다면 이 광선들은 빛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결국 어둠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아무도 더 이상 그 자신의 빛을 자신만을 위한 완전히 충만한 빛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내 뜻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 내 뜻을 배척했기 때문에 사람은 그 재산도 빛도 힘도 아름다움 따위도 완전히 충만하게 가질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공경에 처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 너의 삶이 나의 뜻 안에서 계속 이어지도록 주의를 기울여라. 그래야 내가 모든 것을 내포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내 안에서 볼 수 있다. 그때 나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극히 높으신 뜻 안에서 사는 참 삶이 그리도 좋은 것이라면 온전히 하나님 뜻 안에서 사셨던 천사 엄마께서 왜 대망의 구원자를 간청하심과 함께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피앗 블룬타스투아를 간청하지 않았을까? 이를 간청하셨다면 사람이 스스로의 기원인 지고하신 뜻 안으로 돌아와 창조된 목적을 달성하며 모든 재산을 다시 받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더구나 천상 엄마는 온 존재가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 외에는 다른 양식이 없었으니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므로 이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간청하여 얻어내실 수 있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탄식하시며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셨다. 딸아, 내 엄마가 행하신 모든 일과 내가 구원사업을 통해 행했던 모든 일의 첫째가는 목적은 내 피앗이 이 땅에서 다스리게 하려는 것이었다. 내가 만일 이 세상에 와서 피조물에게 더 큰 것, 치유책일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선을 지니기도 한 나의 뜻이 아니라
더 작은 것,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을 주었거니와 주기를 원했다면 그것은 품위가 없는 행위였을 것이고 참 사랑도 큰 관대함도 아니었을 것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어울리는 활동은 더더구나 아니었을 것이다. 내 뜻은 피조물의 구원과 성화 외에도 피조물을 그들 창조주의 거룩함에까지 드높이기로 할 정도로 신성한 것이다. 오, 네가 나와 떨어질 수 없는 내 엄마의 기도와 행위와 말씀과 고통 하나하나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분께서 열망하시며 탄원하신 피앗을 그들 안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네가 나의 피 한 방울 한 방울마다 나의 심장 박동, 숨, 발걸음, 활동, 비통과 눈물 하나하나에 들어갈 수 있다면 내가 피조물을 대신하여 열망하며 간청한 피앗이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첫째가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첫째 목적이 피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선함은 둘째 목적에까지 스스로를 낮추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매우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에게 어울리는 고상하고 숭고한 학문을 가르칠 능력이 있는 학생이 전부 문맹이기 때문에 가, 나, 다 하면서 글자의 초보부터 가르칠 만큼 자기를 낮추어야 하는 것과 같다. 선생은 그렇게 글자를 가르친 다음에야 비로소 그가 지닌 학문적 지식을 나누어 주려고 했던 1차적 목적을 조금씩 이루어갈 수 있고 그 학생들은 그런 선생의 자질을 갖춘 선생들로 만들어 갈 수 있다. 만일 이 선생이 자기를 낮추어 열등한 학생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지 않고 수준이 높은 지식부터 주기를 원한다면 글자도 모르는 학생들로서는 그 선생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것이고 자기네가 모르는 그 높은 지식에 당황한 나머지 그 선생을 떠나고 말 것이다. 그러면 그 딱한 선생은 자기 자신을 낮추기를 원치 않은 탓에 자기가 가진 작은 지식이나 큰 지식이나 아무것도 줄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세상에 왔을 때에 따라 사람들은 모두 천상 것에 대해 무지몽매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내가 피앗과 피앗 안에 참 삶에 대해서 말하기를 원했다면 누가 한마디라도 이해할 수 있었겠느냐? 나에게로 오는 길을 모르고 있었던 그들은 대부분 불구자이거나 장님이거나 병자들과 다를 바 없었으므로 나는 내가 주기를 원하는 그 피앗을 내 인성의 외관으로 덮었다. 내 인성의 내면으로 그들의 형제가 되면서 나 자신을 낮추어 모든 이들과 결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지고한 피앗의 가, 나, 다를 그 촉으로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그러니 내가 가르치고 행하고 겪었던 모든 것이 다만 내 뜻의 길과 내 뜻의 나라 및 그 통치를 위한 준비였던 것이다. 우리 성삼위의 활동 방식은 보통 더 큰 일들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작은 일들을 한다. 내가 너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처음에는 물론 지고한 피앗이나 네가 내 뜻 안에서 다다르게 되기를 내가 원하는 높이며 성덕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고 내가 너를 부른 더 큰 사명에 대해서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다. 단 순명, 고통에 대한 사랑,
모든 사람에게서 이탈하는 것, 너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 죽는 법을 즐겨 가르치면서 너를 어린아이처럼 길렀다. 내가 여기에 순응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기뻐했던 것은 나의 피약과 내 뜻에 관한 숭고한 가르침을 넣어둘 자리가 내 안에 마련되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일이 구원 사업에서도 일어났다. 모든 것이 이 목적을 위해 행해졌으니 그것은 우리의 창조적인 손에서 피조물이 나왔던 때와 같이 피앗이 다시 피조물 안에서 다스리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의 일을 서둘러 진척시키지는 않는다. 여러 세계들 뿐 아니라 영혼 전체를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서서히 나아간다. 먼저 준비를 한 다음에 행동한다. 내가 하늘로 돌아왔다고 해서 계속 지상에 머물러 있었을 때보다 능력이 떨어진 것도 아니다. 내 능력은 내가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언제나 똑같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나라에 있으면서 내 엄마를 부르고 선택했던 내가 아니냐. 마찬가지로 나는 너를 부르고 선택하였다.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동일한 능력으로 대망의 피앗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더욱이 내가 너에게 말하거니와 이를 얻기 위해서 너는 내 사랑할 엄마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것들을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있다. 내가 내 엄마보다 더 행복한 몫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엄마에게는 엄마가 없어서 대망의 구원자를 얻기 위하여 엄마의 업적을 도움으로 삼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분에게 있었던 것은 다만 구약의 예언자들과 족장들과 선인들의 업적 및 미래의 구원자들에게서 나올 것으로 예견된 위대한 선들의 행렬뿐이었다. 그 반면에 너에게는 엄마가 있고 도움으로 쓸 수 있는 그분의 업적이 있다. 또한 예견된 것이 아니라 이미 수행된 내 구원자의 도움과 고통과 기도와 바로 그 자신의 생명도 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행해졌고 행해지고 있는 모든 선과 기도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대망의 피앗을 이루도록 도와주려고 한다. 내가 행했던 모든 것, 천상 여왕과 모든 선인들이 행했던 모든 것의 1차적인 목적이 내 뜻의 성취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들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탄원하려는 것이다. 그런즉 너는 주의를 집중하여라.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 엄마도 함께 계시리니 우리 뜻의 승리를 열망함에 있어서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닐 것이다. 아멘. 찬상의 책 19권의 9권. 하나님의 뜻에 속한 모든 것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하시듯 그분 뜻을 행하는 사람. 나의 빈약한 정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 녹아들고 있을 무렵 한 줄기 끝없는 빛이 내 지성의 작은 영역에 흘러들고 있었다. 이 빛이 내 정신을 중심으로 모이면서 또 밖으로도 퍼져나가 온 대기권을 가득 채우고 하늘을 꿰뚫으며 하나님의 신성 안에 집중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내가 그 빛 안에 있으면서 느끼고 이해했던 것을 누가 다 말할 수 있으랴. 무엇보다 충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으니 그 빛 안에는
기쁨, 아름다움, 힘,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통찰, 지구한 신비에 대한 지식을 흐리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침투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내가 그 빛에 잠겨 있었을 때 언제나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이 빛, 해넘이도 밤도 모르는 이 황홀한 집이 바로 나의 뜻이다. 행복, 힘, 아름다움, 지구하신 분에 대한 지식 등 이 안에 있는 것은 전부 완전하다. 이 끝없는 빛, 곧 우리의 뜻은 사람의 상속재산으로서 우리 신성의 뱃속에서 나왔다. 이는 우리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유산이었다.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왔으니 우리의 모든 재산을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이다. 사람이 이를 상속하여 자기를 창조하신 분과 같이 온전히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자라게 하려는 것이었다. 따라 그러니 내 뜻을 실행하며 이 뜻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아라.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선치고 내 뜻이 소유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나는 내가 그들을 알기 바란다.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며 소유하며 여러 다른 상황 속에서 그들을 쓸 수 있겠느냐. 언제라도 쓸 수 있는 신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너는 아주 작은 일에도 낙심할 것이다. 또 신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친밀하게 나랑 같이 있을 용기가 없을 것이고 네가 나와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피앗, 이 땅에서 다스릴 수 있도록 내게서 잡아챌 담대력도 너에게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창조한 만물이 다 너의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너는 모든 것 속에서 나를 사랑하지 못할 것이고 참 사랑의 충만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도 그렇다. 내가 나의 뜻이 소유한 좋은 것들을 다 알지 못한다면, 왜냐하면 내 뜻에 속한 것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네가 다 소유해야 하니까. 많은 돈이 주어졌으나 정작 그런 줄을 모르고 있는 한 가난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일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 가난한 사람의 작은 오두막 속에 누군가가 엄청 많은 돈을 몰래 파묻어 두었다고 하자. 그는 그런 것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고픈 배를 부여안고 너덜너덜해진 옷을 입은 채 여전히 가난한 삶을 살아간다. 가난에 쓰디쓴 물을 한 모금 한 모금 계속 마시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의 생활을 바꾼다. 오두막을 대저택으로 바꾸고 진수성찬을 먹으며 옷도 잘 차려입고 자신의 다디단 풍요를 모금모금 즐긴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가지고 있지 않은 거나 진배 없는 것이다. 내가 아주 자주 너의 능력을 키우곤 하는 이유가 이것이니 너에게 내 뜻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주고 내 뜻에 속한 모든 것을 알려주어 내가 내 뜻만이 아니고 이 뜻에 속한 것도 다 소유하게 하려는 것이다. 게다가 내 지고한 뜻은 영혼 안에 와서 다스리기 위해 그 영혼 안에 내 뜻의 재산과 영지가 있기를 원한다. 영혼은 그러므로 이들을 자신의 소유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내 뜻이 그 안에서 다스리러 온즉 스스로의 체제와 지배권을 행사할 내 뜻 자신의 영지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만약 내 뜻이 그 영혼 안에서 하늘과 땅을 볼 수 없다면 무엇 위에 군림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내 뜻이 모든 재산을 내 안에 집중시켜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너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알고 사랑하며 소유해야 한다. 그래야 내 뜻이 내 안에 그 자신의 나라가 있는 것을 보고 이 나라를 지배하며 다스릴 수 있게 된다. 나중에 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되새겼다. 그러자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의 자금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절감되는 바람에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다. 하나님의 뜻이 내포하신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나 자신 안에 다 모아드릴 수 있을까?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하실수록 나는 더 작아지고 더 무능해지는 느낌이다. 그러니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어 이르셨다. 딸아, 내 천성 엄마가 영원한 말씀인 나를 그분의 지극히 순결하신 태안에 잉태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이 지니셨던 다른 모든 특전들, 이를테면 평생, 동종, 원죄 없는 잉태, 성덕, 은총의 바다들은 하나님을 잉태하기에 족한 수단이 되지는 못했다. 그것은 그분에게 무한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잉태할 수 있는 무한성과 전지 능력을 줄 수 없었고 더더구나 하나님을 잉태할 수 있는 생식력을 줄 수도 없었다. 요컨대 그분에게 그 모든 특전들만 있었다면 신적인 생식력의 씨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지구하신 뜻을 당신 자신의 생명으로 소유하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듯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기 때문에 신적인 생식력의 씨를 받으셨고 이와 함께 무한성과 전지 능력도 받으셨다. 따라서 나는 자연스럽게 그분 안에 잉태될 수 있었다. 무한성과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그분 안에 다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따라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줄 알게 되면 내 뜻에 속한 모든 것이 내 안에도 당연히 모여 있게 될 것이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자신 안에서 다스리시는 뜻이 하나인즉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고 보존하며 통치하는 모든 것이 또한 너의 소유이기도 한 것이다. 이 사실은 조금도 놀라워할 것이 아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오히려 이 뜻에 속한 모든 것을 아는 것이다. 그래야 내 소유의 좋은 것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에 대한 사랑을 통해 진정한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다. 대망의 구원자를 얻기 위해 내 엄마에게 가장 필요했던 점과 가장 높고 가장 본질적이었던 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듯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이었다. 이에 비하면 그분의 다른 특전들은 다 표면적인 부분이었고 그분께 합당한 예우 내지 품위에 관련된 것이었다. 너도 그렇다. 대망의 피앗을 얻어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듯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아멘. 찬상의 책 19권의 10번
창조 사업을 통하여 하신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나님 뜻 안에 사는 영혼 안에서 하시는 주님, 영혼을 하나님 안에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여느 때와 같은 상태로 있다 보니 사랑하올 예수님 안에 온전히 잠겨있는 느낌이 들었다. 내 하찮은 정신이 거룩한 지식들 사이를 돌아다니고 있었지만 일체가 고요히 입을 다물고 있었고 나도 예수님도 침묵을 지키고 있었으므로 내 정신이 무엇을 이해했는지는 말할 수가 없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가 영혼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창조 사업을 통하여 행했던 모든 것을 얼마나 크게 능가하는지 모른다. 보아라, 나의 완전성에 대해 내가 드러내고 있는 각각의 지식, 신성에 관한 각각의 진리가 바로 내가 영혼 안에 펼치는 새 하늘이다. 그리고 영원히 알게 된 진리 안으로 떠올라 자기 창조주와 닮은 모습이 되고자 하면 내가 이 하늘들이 이루는 우주 공간 안으로 와서 새 태양들을 만든다. 또 내가 쏟아주는 각각의 은총과 영원과 나의 결합을 새로이 하는 각각의 순간들이 영혼 안에 이루어지는 바다들이다. 영혼의 사랑과 화답이 이 바다들의 감미로운 속삭임을 이룰 뿐더러 하늘의 지소사 하나님 어저의 발치에서 부서지는 거대한 파도를 이루기도 한다. 그런데 영원히 덕행을 실천하면 그의 몸도 그 덕행 수행에 이바지하게 된다. 그러기에 사람의 몸은 그 영혼의 작은 들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내가 이들 위에 더없이 아름다운 초원을 펼치고 언제나 새로운 꽃과 풀과 열매들이 나게 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한번 행해지면 영원히 계속되는 단일 행위를 이루는 것이 바로 나의 행위인 것처럼 창조된 만물도 그런 단일 행위를 이루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의 단일 행위가 피조물 안에서 계속되면서 그들을 언제나 새롭고 온전하며 싱싱하게 보존하는 것처럼 영혼들 안에서 펼쳐지는 내 창조 활동도 계속된다. 나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영원히 내게 문을 닫고 나의 계속적인 창조 행위를 가로막는 것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언제까지나 더 아름답고 놀랍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 그때에는 또 다른 방책을 찾아내는 것이니 내게 문을 여는 영혼들 안에서 나의 지속적인 창조 행위들을 풍성히 증가시키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창조주로서의 역할을 계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나의 이 지속적인 창조 행위가 결코 중단되지 않는 곳이 어디인지 아느냐? 그것은 내 뜻 안에서 살고 있는 영혼 속이다. 아, 그렇다. 오직 그런 영혼 안에서만 내가 원하는 것을 꺼리낌 없이 행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내포한 내 뜻이 그를 준비시켜 만물에 창조될 때 나온 나의 피앗을 받아들이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영혼이 소유한 나의 뜻과 나 자신이 지닌 나의 뜻이 서로 팔을 벌려 입맞춤을 나누며 더없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다. 항상 주의를 기울여라. 너는 항상 내 뜻 안을 날아다녀야 한다. 그 뒤 내가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노라니 그분께서 다시 오시어 말씀을 이으셨다. 따라 나의 부활은 모든 영예를 완성하고 인정하며 내게 돌려주었다. 그것은 내가 지상생활 동안 행했던 모든 업적의 생명을 불어넣었고 영혼들의 부활 및 최후 심판 때 이루어질 육신 부활의 시도 형성하였다. 그러니 나의 부활이 없었다면 내 구원 사업은 불완전했을 것이고 내 가장 훌륭한 업적들은 매장되고 말았을 것이다. 영혼도 그와 같다. 영혼이 내 뜻 안에 완전히 되살아나지 않으면 그의 모든 일이 불완전한 상태로 머물러 있을 것이다. 또 거룩한 것에 대한 냉담한 무관심이 은밀히 그의 마음에 기어들고 몹쓸 격정이 그의 영혼을 짓누르며 악습이 그를 호되게 괴롭힌다면 이러한 것들이 그를 매장할 무덤이 될 것이다. 내 뜻에 생명이 없는 까닭에 거룩한 불을 다시 일으킬 존재가 없고 일격의 모든 격정을 죽이고 모든 덕행이 되살아나게 할 존재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 뜻은 모든 것을 무색하게 하는 태양보다 강렬하고 모든 것을 비옥하게 하면서 모든 것을 빛으로 바꾸는 태양의 작용을 능가한다. 그리고 영혼의 완전한 부활이 하나님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 아멘.